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빈 내용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빈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늘 이 느보산에까지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딤에 와서, 여기 시딤에서 이제 다시 요단 앞으로 갔어. 그럼 요단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철이라 강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했거든요. 그래서 물만 봐도 두려움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면은 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강 한복판에는 여호수아가 갖다 놓은 돌이 있었고, 강둑에는 이제 강 한복판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각자 하나씩 들고 와서 놔둔 12돌이 기념돌로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돌이 무엇이냐 할 때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길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 따라 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이 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쇠해서 아예 육신으로서는 아이를 못 낳을 때를 기다리셨던 거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내 몸이 더 늙기 전에 자녀를 달라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으로 도저히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특히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이 무슨 강이냐? 이게 뜻이 죽음의 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들어가는, 영의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또 율법의 사람이 여기서 죽어야 여기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여기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내가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알아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에 불문,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다 가능하게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의 싸움은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영적 싸움은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성령의 지시 따라, 말씀 따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만 잘 섬길 때는요,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듯이 곳곳에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런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으로 살 때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육으로 살게 되어질 때마다 이런 적들이 출몰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호수아서인데요. 사사기 그게 보면은 7번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때는 평안한 삶을 사는데 내가 육으로 정욕에 치우쳐서 세상 것을 즐기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있는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할례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이제 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게 뭡니까 묵은 곡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먹고 난 그 다음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늘 주시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 그친 이유는 만나는 쉽게 말해서 비상식량으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그 묵은 곡식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은 곡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광야에 살 때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 새 음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그쳤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거든요. 이건 바로 40년 전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싸움은 내가 철저하게 지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을 입었으니까 육을 입었으니까 내가 육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싸워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머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지시 따라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싸움은요 이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영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이라서 여기에 이제 먼저 여호수아의 작전 계획은요, 여기서 이 중부지방의 허리를 탁 이렇게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치고 그 다음에 북부지방을 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그들이 맞이했던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 그냥 난공불락의 성, 아주 위용도 큰 성이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숙제였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 족속과의 속임수, 요 세 가지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은, 여리고성의 점령은 사단은 항상 이렇게요,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어릉 해가지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그만 성이었으면 그나마 이스라엘이 저런 정도의 성은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니, 더더군다나 성문을 꽉 닫아가지고 아무도 사람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이 성을 들어가며 어떻게 싸워서 이 성을 빼앗는다는가, 이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숙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겁을 준다. 겁을 주고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볼 의지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싸움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길을 꺾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돌고, 또 7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동쪽 성벽이 금이 나고, 서쪽 둘째 날 2바퀴 돌 때는 또 남쪽이 허물어지고, 뭐 이렇게 조짐이 있었다면 성을 돌면서도 얼마나 기대가 찼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지라는 그 함성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냥 알고 있으면 이게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그냥 나처럼 열심히 이렇게 고백하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제 나이에 걸맞지 않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거, 행복자 따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저와 같은 나이에 이렇게나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배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 대면할 때는 만나서 다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을 유튜브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저는 이걸 가르쳐서 무언가 나의 뭐를 위한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닫고 아는 것은 참으로 많은데, 이거를 그냥 사장시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를 보실까, 저는 순수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나씩 유튜브를 올리다가 보니까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니 말로 표현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본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쉬어가며 하면 안 되냐고, 누가 쫓아오느냐고 하지요. 그러면서 천천히 며칠씩 쉬었다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들 그냥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애를 쓰시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 가족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쫓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이 나를 그냥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대면에서 가르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이 시간 때문에 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할 일이 없는 것보다 할 일이 있어 바쁘다는 거, 이건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을 하다가 옆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자, 중부지방을 통해서 허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그 다음에 북부지방을 이렇게 칠 계획을 가져가지고 결국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고,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 그런 성이었다. 즉 사탄은 먼저 우리를 만나면은 우리의 기부터 팍 꺾어버린다. 두 번째 사탄이요, 이제 아이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요 결국은 천하를 우리가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사기가 충천했잖아요. 이랬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알아보게 했더니 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성민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가르치냐,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와서 만만하게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거저 준다, 쉽게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공짜로 준다는데 여러분 정신 뺏기면 안 됩니다. 주는 사람은 공짜로 주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돈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배반하는 꼴이 되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적은 성이고 또 성민도 많지 않으니까 이 성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성산에 있겠다 하고 막상 아이성 점령을 했는데 뜻밖의 패했다는 거예요. 왜 패했느냐 하니까 그 패한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지요. 그러나 적은 일, 그냥 시시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건 내 혼자 들어서 해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덤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기가 물같이 녹아지는 아주 대참패를 하고 다시는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도록 그게 아주 그냥 큰 시련에 빠졌어요.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에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온다. 다음에 기본 족속과의 이 관계되는 이 속임수.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렇게 튼튼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아이성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거저 준다, 쉽게 취하게 한다, 이런 유혹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덤빌 수 있도록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도 결국은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속임수로,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회중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동맹을,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간교한 뱀으로 오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위장을 했으니까 행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멀리서 온 사람 같게 해왔거든요. 그게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철저하게, 예? 간교한 뱀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 지금 아이성의 점령이라든지 기본 족속의 속임수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걸 미리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오는 사자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준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로 만만하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패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은 기본 족속의 이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위장하고는 그게 속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느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리고성의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사 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부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그래서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고자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자, 여리고성 점령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그 주의사항은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성이니까 그 성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란 사람이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간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북쪽 2마일 곳에 되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가 아이성은 작은 성일 뿐만 아니라 성민도 소수이기 때문에 굳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약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천 명만 보냈는데 그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전쟁에 패한 후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패배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금지된 물건을 숨긴 아간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의 죄 문제는 시날탄의 아름다운 외투 한 불과 은 20세겔, 200세겔,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너서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한 사람 아간이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동행하겠거니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무참히도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아골 골짜기에 아간과 그의 딸들과 소유물을 밀어넣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아간의 죄를 처벌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으니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패한 전쟁이라 다시 하기가 참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이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을 전부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고 7자는 7바퀴를 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이거 무슨 어린아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성을 무너뜨린 방법이라니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아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죽었고 또 남자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육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 필요 없이 그냥 믿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자는 7바퀴를 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처럼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앙과 용기로 이건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백성을 동원하라. 뿐만 아니라 성 뒤에 내복병을 배치하라. 이 말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아이성의 공격 방법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탈취한 물건은 여리고성 때는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다 스스로 가지라. 또 너는 성 뒤에 내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성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채 하며 도망하자 아이성 백성들은 성을 비워두고 이스라엘을 따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공격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불태웠습니다.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성읍의 연기를 보고 돌아서서 아이성을 공격하자 중간에 든 아이성 백성들은 모두 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의 계곡에 여호와의 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음용 효과를 지닌 천년의 원형 극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양편에는 2마일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산들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한쪽은 거칠고 조약한 바위산인 에발산이고, 다른 쪽은 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철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에발산의 한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아름다운 그리심산에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진 에발산의 황무한 기슭에 세워졌습니다. 그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하고 6지파씩 축복의 산에, 즉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의 앞에, 또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세운 다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 여인, 아이, 나그네 모두가 이 원리에 해당됩니다. 축복은 생명을 말하고 저주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것은 풍부한 물질, 안정된 직장, 튼튼한 사회적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